오래전에 대한민국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훈을 정하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가훈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가훈이 뭔지 이렇게 집안에 가훈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에게 가훈을 정해와라. 그래서 이제 그걸 선생님이 써주기도 하고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 붙이기도 하고 했던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때 그런 가훈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패러디로 해서 사람들이 재미있는 우리 집안의 중요한 가훈 해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웃기는 가훈, 재미있는 가훈들이 있습니다. 보증을 서지 말자. 아마 그 조상 중에 누가 집안에 어떤 사람이 보증을 섰다가 정말 어려움을 겪은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아내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와닿습니까? 아내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그 집에는 아내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아빠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는 대로 먹어라. 이런 걸 이제 가문으로 이렇게 써서 벽에 붙여놓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어라. 싸워도 밥은 먹고 싸우자. 뭐 이런 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부산의 남천동에서 광안리 바로 옆인데요. 하루는 저녁에 길을 가는데 낮이랑 저녁이랑 그 길이 다른 그런 길이 있어요. 불을 딱 켜니까 완전히 거기에 카페라든지 또 룸살롱이라든지 그런 식당이나 술집들이 환하게 밝혀졌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아주 너무 특이한 간판이 있어서 사진을 담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어떤 중요한 한 멘트가 있는데요. 보여주세요, 사진을. 노가리와 비어를 파는 식당인데요. 노가리가 뭔지 아시죠? 술안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식당 이름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말을 왜 식당에다 저는 붙여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식당이 전국에 여러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 말을 잘 듣자. 뭔가 그런 중요한 거 한 가지 붙잡고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조금 썰렁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원칙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원칙, 원리, 내 삶에 작동하는 그런 어떤 원칙이 뭐냐? 특별히 오늘은 내 삶에 작동하는 영적인 원칙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작동하는 영적 원칙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 광야의 주민이 규구하러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 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십 광야로 내려갔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첫째 왕, 사울이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다니는 세월이 오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알려주니까 3,000명을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출동합니다. 이제 그 정보가 다윗에게 흘러갔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사울 왕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직접 살짝 가보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이 진이 있는데 그 캠프에 가운데 사울 왕이 밤에 자고 있고 그 옆에 군대 사령관과 장군들과 군인들이 다 동서남북 진을 치고는 있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수행 비서인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재촉합니다. 다윗 장군, 하나님이 이 원수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오늘 붙이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저자의 머리를 내가 땅에다가 박아버리겠습니다. 두 분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으로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찬스죠. 모두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말립니다. 사울 왕은 죽이면 안 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면 벌을 받는 거야.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anointing,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사명을 줍니다. 지금 이 다윗의 말 속에 바로 다윗의 삶에 작동하는 영적 원칙 1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먼저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고 사울이 왕이 될 때 멋지고 남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출중한 사나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울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직분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 뜻이 뭔지 살피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를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점점 폭군이 되어갑니다. 질투와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을 하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악신이, 악한 영이 막 흔들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길을 사울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계속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순간에 방심을 하다가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장군의 아내를 자기가 범하고 장군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게 되는 참 그런 비참한 죄를 짓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책망할 때 다윗은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 깊이 회개하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도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가 나중에 왕이 될 거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굴에서 저 굴로 계속 떠도는 신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 처량한 신세 속에서도 다윗의 중심이 빛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 손으로 처리하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우리가 26장을 읽었는데요. 그 두 장 앞에 26장 두 장 앞이면 몇 장일까요? 24장이죠. 24장에도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잡으러 다니는데요. 비슷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막 다윗을 잡으러 다니면서 광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24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다닌 것이 벌써 그런 표현이 15번째입니다. 다윗을 추적하는 장면이 15번째입니다. 3,000명을 데리고 그때도 다닙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한 400명에서 600명입니다. 그런데 다 오합지졸이에요. 무기도 제대로 없고 훈련받지 못한 그런 약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때 동굴 깊이 어떤 광야의 동굴 깊이 숨어 있었어요. 동굴 깊이. 근데 그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안 보이니까 이제 뒤가 좀 굽혀졌어요.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떤 굴 속에 들어가서 겉옷을 벗고 용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굴 더 깊은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윗의 부하가 다윗을 부추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처치하십시오. 굴 속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울 왕이 벗어놓았던 그 겉옷자락을 살짝 칼로 베어내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그 겉옷자락을 자르는 것조차도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다 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 사울 왕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려서 보냅니다. 사울 왕이 볼일을 보고 이제 굴 밖으로 나가서 저만치 갔을 때에 다윗이 밖으로 나와서 크게 외치시오. 임금님, 왕이시여! 하고서는 뒤돌아보니까 다윗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서 우리 임금님을 내가 치지 않겠다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임금님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 삶에 흐르는, 다윗 삶에 작동하는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죠. 사울 왕이 다윗의 그 말을 듣고 24장에 보니까 목 놓아서 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확 우는 거죠. 너가 나중에 왕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간 사울의 마음이 돌아온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 뒤로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닙니다. 그것이 이제 26장에 나타나는 장면이죠. 사울은 점점 더 어두움 속으로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질투와 분노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딱 붙잡기 때문에 계속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세워지게 됩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두 사람의 마음 속에 작동하고 있는 어떤 원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가 작동하고 있느냐, 분노와 감정이 작동하고 있느냐. 사울 왕은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살려주는 큰 일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26장에 와서 또다시 군인을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는 추격하는 장면이 이제 16번째 추격이 26장이에요. 다윗은 또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와서 보니까 다 잠들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12절에 있습니다. 2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곤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떤 손이 임해서 깊이 잠든 거예요. 3,000명이. 특별한 상황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시간이죠. 네가 마음대로 사울 왕을 복수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어떻게 할 거냐? 부하가 기회가 왔습니다. 단칼에 처치합시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윗이 흔들릴 수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가 좋은 기회는 아닙니다. 어떤 기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익을 따라서 판단할 것인지 테스트 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시간이죠. 절묘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딱 또다시 인도해 주셨죠.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죠. 9절에 보니까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서는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들고 돌아옵니다. 이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주인 다윗은 이런 찬스를 왜 놓쳐버리는 거야? 아비새는 계획과 기회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원칙을 따라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억울하게 쫓기면서도
고생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거죠.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삶에 작동하는 영적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오면서 다윗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아비새야, 내가 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수도 있고 그냥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나의 소관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의 말이죠.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완전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실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회복하실 것이고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 신뢰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주님의 기도가 바로 이 다윗의 고백과 비슷한 차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칙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걸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입니다. 축도할 때 우리 예배를 마치고 마칠 때 마지막에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앞부분에 뭔가 이렇게 말을 몇 가지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에 제가 축도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로마서 12장에서 가져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인데요. 이 다윗에게 딱 맞는 상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주권에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가 갚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그 다음 다윗의 삶에 작동하는 영적 원칙.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26장을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앞부분에 24장에 비슷한 상황을 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24장과 26장 사이에 몇 장이 있을까요? 24장과 26장 사이에 몇 장이 있죠? 25장이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다들 당황해가지고 이걸 대답해야 되는 건가? 25장에 아주 특별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면서 처량한 삶을 살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동안에 어느 날 한 기간 동안에는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사는데 좀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바보, 어리석은 좀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데 어리석은데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양과 염소를 합해서 6천 마리가 되었다 하니까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다윗이 그 근처 어디인가 머물면서 이 집안의 그 짐승들을 지켜주었어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저 집안의 양과 염소를 절대 한 마리라도 훔쳐오면 안 된다. 다 지켜줘야 돼. 또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줘.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양고기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중동에서 양고기 바베큐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한 마리도 손대지 않고 잘 지켜주었어요. 도망가는 또 양들은, 방황하는 양들은 잡아다가 울타리에 넣어주고, 양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잔칫날은 이제 털 깎는 날입니다. 털이 잘 자라면 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털 깎는 날, 잔치하는 날이 되었을 때 다윗이 비로소 청년 10명을 보내면서 부탁해봐라. 그동안 잘 지켜줬는데 혹시 우리에게 좀 먹을 양식이라도 좀 줄 수 있는지 한번 이 좋은 날, 잔치하는 날 한번 부탁해봐라. 그래서 이제 10명의 젊은이들이 대표단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25장을 보면요, 너무나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자존심이 사존심 상할 만큼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진짜 구구절절 겸손하게 쫙 여차저차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 무리가 먹을 빵이라도 고기라도 조금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발이 그 말을 듣고서는 너무나 매몰차게 쫓아보냅니다. 다윗이 누구냐? 나는 알지를 못한다. 요즘은 소문을 듣는데 보니까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쳐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몰차게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칼 차라. 칼을 차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출동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1절.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 집안을 완전히 멸하려고 이제 출동을 딱 하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들고. 근데 그 나발이 그렇게 매몰찬 말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와이프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 나발의 부인이 종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듣고서는 이 나발의 부인이 큰일 났구나 하면서 급하게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종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이 다윗이 올 만한 길목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거꾸로. 그리고 이제 중간에 탁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이 나발의 아내가 다윗 앞에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지혜로운 말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장군이시여, 나의 이 몹쓸 남편 나발 때문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그 이름 그대로 못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윗 장군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다윗 장군님의 집안을 영원토록 세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이 어리석은 내 남편을 이렇게 죽인다든지 원수를 갚는다든지 해버리면 나중에 다윗 장군님이 왕이 되실 텐데 그때 혹시라도 후회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면서 음식 가져온 거 눈앞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 그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 그래서 영어권에 아비가일 많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이 여성이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내가 분노로 한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릴 뻔했구나. 어리석은 백성을 분노 속에 그 집안 자체를 멸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막아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내를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실수를 막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개입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통해서든지,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깨달음이든지, 기도 가운데 어떤 감동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셔서 내가 잘못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그 은혜. 지나와서 돌아보니까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였구나. 그때 그 목원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있었구나. 그때 그 목자님이 나에게 그 말할 때 기분은 안 좋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개입하여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은혜로 개입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여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려. 이 여인이 잘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 지나자 이 어리석은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습니다. 다윗이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나발이 죽습니다. 그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25장 39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 실수할 뻔한 상황에서 막아주셨습니다. 나의 실수를 막아주신 하나님, 나의 분노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어떤 삶의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삶에 작동하는 어떤 중요한 원칙이 있구나, 영적인 원칙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런 영적인 원칙을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작동하는 제1원칙은 돈인 것 같아. 엄마 아빠 보니까 돈이 최고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 되겠습니까? 엄마 기분이 우리 집안을 작동하는 제1원칙이야. 엄마 기분을 잘 살펴야 돼. 그것도 곤란하죠. 우리 집안은 감정 제일주의야. 세게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빠 말이 원칙이야. 이런 것들은 다 안타까운 모습이겠죠.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영적인 원칙을 가정에서 세워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칙을 연습할 수 있는 센터가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훈련받아서 세상에 가서 세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자라나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집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은 다윗의 노래인데요,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간음하고 살인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지었던 노래가 이 시편 51편, 거기에 곡을 붙였는데요, 이 찬양은 꼭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의 노래라고만은 할 수 없고 다윗의 평생의 그런 중심, 하나님 앞에서 떨며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경외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그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고백의 노래가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에 안에 주소서.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가 하나님, 내 삶에 작동하는 원칙이 내 감정과 질투와 분노가 되지 말게 하시고 돈이 되지 말게 하시고 기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제일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들 이 복을 달라고, 이 은혜를 내려달라고, 내 집안이, 내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분노를 따라 살지 않고,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은혜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재판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눈 아래서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신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보여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이 믿음으로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먼저 순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영적 원칙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신령과 가정과 그 삶 속에 우리 늘 푸른 교회 공동체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